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든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윤경수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과 함께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져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사건건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을 문제 삼으며 예수님의 발언을 폄하했었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조차 알지 못했고 그들의 눈앞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내가 가리니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예수님이 이 땅으로 보냄받은 곳,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듯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지만 바리새인들은 죄 가운데서 죽고 심판을 받아 하나님과 가장 먼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다시 조롱하며 비아냥거립니다. 유대인들은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지옥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네가 자결하려느냐고 말한 것은 유대인들 자신들이 결코 가지 않을 곳으로 지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근거로 어떤 자신감으로 자기들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인데 예수가 자기가 가는 곳에는 우리가 갈 수 없다고 말하니 그러면 예수가 가는 곳은 지옥일 테고 그렇다면 자결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선포되고 전달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생기는데 복음을 들었다고 무조건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수차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복음을 거부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을 거절한 채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는 올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들려주실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언제라도 또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얼마나 두려운 결과가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잘 받아들이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된 생각을 버리고 매 순간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예수님과 교만한 유대인들은 얼마나 다른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아래에서 났고 죽어서도 땅 아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식이 뛰어나고 이 땅에서 큰 부를 거뒀을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비슷한 말씀이죠. 이 세상, 유한하고 이기적인 이 세상,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고 각자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이 세상. 예수님은 이 세상, 이 땅으로 오셨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셨습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24절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그인 줄이라는 문구입니다. 내가 그인 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아는 것.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잘 압니다. 특별히 그들은 율법을 맡은 민족으로서 어떤 민족보다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며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고 예수 역시 목수 일을 하는 가난한 사람이었기에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올 수 있냐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전복적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이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메시아라는 이 전복적인 복음은 인간의 눈이 얼마나 보이는 것에 얽매여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만약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지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도 잘못 알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단 1%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사로잡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종교적 권력, 그 힘이 너무나 막강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너질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지닌 권력과 돈의 힘으로 쌓아둔 바벨탑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교만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전복시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어서 자신이 지녔던 권력이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재와 같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든 후에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죠.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들어 올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나무에 못 박아 예수님을 들어 올려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후에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믿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을 거라며 그 기회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야 마지못해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인정하게 될 때에는 이미 늦은 때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인간은 참 어리석어서 언제라도 나에게 구원의 기회, 회개할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수차례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교만한 모습을 버리지 않은 채 살아가다가 언젠가 회개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들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그제서야 내가 조롱하던 예수, 내가 믿지 않던 예수, 내가 의심하던 예수가 이제는 자비의 예수님이 아니라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들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만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들의 악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얻은 승리에 기뻐하였지만 도리어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알고 나서야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유대인들처럼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간혹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소홀히 한 채 살아가다가 언젠가 확실히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대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에 가서야 그제야 이제부터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교만한 자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그 안에 들어가 함께 영생을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나의 힘과 자랑과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